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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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다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어 동안의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라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날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느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코디임교회 그리고 서울출신교회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걸 좀 추천합니다. 겉옷 같은 것도 입고 이제 교복을 입게 될 때는 꼭 마이를 잘 챙겨서 그것도 춥다 하시면 안에 조끼를 단단히 잘 입어서 학교를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자주 가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심할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얘기도 나누고 놀아야 하는 그 시기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건지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열심히 대학원 수업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온전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속여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혹여나 내가 신뢰를 주었을 때 이 사람에게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신뢰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혹시나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뭐가 되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믿음이 서로가 생겼을 때 결혼한다고 많이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신뢰와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또는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함께해온 세월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그러한 친구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제자들의 의심하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지에 대해 같이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또 우리에게 또 어떠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어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우리가 지난 말씀까지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배고픔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당연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쉼이 필요했고, 잠깐이나마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보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또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뭔가 나눔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뭐 정신적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지만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함과 어떤 피로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존재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따로 둘이서 보내는 그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방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산에 올라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깊은 고민과 어떤 그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마무리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읽으면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도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배에 타긴 했는데 풍랑을 맞이하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몹시 불안해하고 몹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바다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하고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거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막 고요해. 쫙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어느 한 사람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지 않을까요? 자, 이걸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풍랑이 만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어. 혹은 친구랑 싸웠어. 또는 내가 어떠한 실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어. 또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또는 내 문제, 내 미래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고 또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막 몹시 삶이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그런 모르는 상황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고요하게 잔잔하게 걸어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육지에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걸어가십니다. 그들에게 걸어가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너희가 두려워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직접 찾아간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절실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든든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상황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였으면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멋있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령이다. 뭐야?
난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자,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한순간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자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 이제 죽이러 오는 유령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또 삶의 행복을 느꼈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삶에 대해서만 행복을 누리려 하지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행복해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심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로서 잘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에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오자 예수님이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이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이제 베드로는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했을 때 사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물 위로 걸을 때 의심하면 진짜 걸을 수 있나? 이렇게 물 딱 그냥 바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도 그는 의심을 합니다. 진짜인가? 의심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걸어간다 생각해봐. 예수님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잔잔하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자기도 그렇게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순간 바로 바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두 손을 잡고 그를 이렇게 건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올라가자 파도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베드로가 의심하는 순간 바로 물에 빠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위 환경을 정리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되묻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가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멋진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필요한 부분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생기면은 바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책임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끌어 가지고 있는 게 맞는가? 하지만 주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기 있으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들이 공부한 만큼 하나님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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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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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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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번 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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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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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주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천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